8월 8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또 이 심판의 칼을 드셨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에게 마음을 뺏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이유임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나의 마음속에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온전히 회개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에 대해서 묻고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로운 자이고 두 번째는 피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펴서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령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할 때 또 하나님께 범죄할 때 내가 어떻게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처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가상의 상황인 것처럼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21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의 모습들,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이 전염병, 이 네 가지의 심판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럴 때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가령이란 단어를 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 사람을 계속해서 언급하시죠.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 사람은 각 시대의 의인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입니다.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던,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쓰임받았던, 또 그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도 믿음의 본이 되는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 그 삶을 온전히 배우고 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본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언급하시면서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온전히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 생명만 건지고 자녀들, 그들의 가족들,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노아의 가족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온 지면에 사람들, 동물들 다 물로 심판하실 때 이 노아의 가족들 또 말씀하신 동물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계속해서 의인의 명수를 줄이면서 결국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10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그렇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그렇고 의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노아, 다니엘, 욥 이러한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 왜 이렇게까지 하고 계실까? 분명히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도 강하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계실까?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중하다라는 것을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가족들 또 노아의 심판 이 사건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보면서 분명히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 민족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창조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 삼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또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유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각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 그 심판을, 그 진노를 멈추지 않으신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렇게 진노와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다시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로운 자가 될 것인가,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피하는 자, 특별히 이 자녀들이라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심판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 심판의 진노의 길 가운데에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 자녀들, 그 행동과 소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그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조금 의아한 말씀을 하시죠. 이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 심판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진노와 심판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역사하는지 그 이유와 또 모든 행한 일의 목적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판이 위로가 된다. 우리가 어쩌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자녀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고 무관심으로 그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떠한 죄악 가운데 거하든 그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아마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쉽지 않은
그러한 아마 가장 심한 형벌, 심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면서까지도 나는 너희들을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깨끗한 그릇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며 주님을 만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귀한 청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리빌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수련회 중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또 기도 제목들을 주셨지만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저도 어제 가서 함께 저녁 집회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수련의 기간 동안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또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끄시는 정우 목사님, 교사분들 또 많은 청년부 스태프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세우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 마음들이 빼앗기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결단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